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은혜 받은 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자. 이 복음의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헌신의 삶입니다. 어떤 헌신의 삶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의 삶. 어떤 걸까요? 네.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 시작이 아멘일 텐데. 자, 어떤 헌신의 삶을 살면 되느냐? 뭐 한마디 말하면 뭐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되겠죠. 그죠? 감사. 자, 우리 원주민만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겠죠. 또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잘 모르는 건데 다시 한번 새기세요. 어떤 은혜냐? 일반 은혜. 자, 일반 은혜는 뭐라고요?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뭐 조금 표현한다면 뭐 우리의 생명 유지되는 자체가 일반 은혜 때문이죠. 그죠? 천지 만물이 유지되는 것이 전부 다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있어야 꽃도 피고, 그죠? 일반 은혜가 있어야 곡식도 되어지고, 일반 은혜가 있어야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살아가요. 일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도 계속 연장되는 거죠. 자,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은혜냐? 특별 은혜. 이거는요, 짐승들도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특별 은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 은혜. 일반 은혜 오늘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시원하죠? 시원하죠? 밖에는 엄청 더워요. 자, 이 에어컨도 무슨 은혜? 일반 은혜. 근데 특별 은혜는 오직 저와 여러분, 그죠? 구원받은 자들만 받은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요, 또 이제 특별 은혜 중에서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절대 은혜는 뭐냐?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해답 나고 결론 난 겁니다. 이 절대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 절대 은혜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이 핵심적인 복음, 뭐 들을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근데 오직으로 믿지 못했다.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대표적 은혜. 대표적 은혜는 뭐냐? 그죠? 이게 정말 대표적 축복받는 건데, 대표적 응답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대표적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대표적 은혜를 지금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대표적인 은혜는 뭐냐?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고 다 전도 선교 축복 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 안 하냐? 고백하는데. 예? 이게 그냥 가는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뭐예요?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잖아요. 예?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도 선교.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에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 선교에 마음이 없다. 사실은 이 대표적인 은혜 속에 내가 있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은혜는 이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작품 이를 만들어서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은혜입니다. 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고 받아야 되는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전체를 한마디 말하면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네. 복음의 은혜는 은혜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은혜 받은 자든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니까 일반 은혜는 다 받고 있겠죠. 그죠? 살아 있으니까. 자,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그럼 특별한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어떤 때는 헷갈려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건 구원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서 에이 저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 판단은 하면 안 돼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은 못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신앙이에요. 자, 절대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래. 그럼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진짜 절대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담당한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는 일, 답이 나오는데요. 전도 선교. 그러면서요, 이런 자에게는 따라오죠. 제자, 작품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 자체가 뭐예요? 은혜 자체가 선물입니다. 은혜 자체가.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자격자.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를 뭐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로 10절.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 없이 여겨요.
가치 없이. 여러분, 은혜를 값으로 따진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은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은혜를 만약에 뭐 어떤 값어치로 따진다면,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로 따진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 가져라.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확신해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감사해요. 정말 이런 은혜가 1분 1초라도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은 1분 1초 계속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딱 산소를 차단시킨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흡이 안 되는데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다. 감사해야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성령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감사해야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진짜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전도 선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정말 가장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작품이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감사.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하라.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이유 없이 헌신하라. 순종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를 넘어서서 뭐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이유가 많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예? 가치 없이 여기는 겁니다. 자,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요 계속 얘기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라.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인 사람은 모든 것을 뭐 하느냐? 뛰어넘고 초월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다면요.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행복 누려요.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요, 진짜 염려 한들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할 수 있어요? 끊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절대로 색깔 못 바꿉니다. 요새 염색약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지만 또 나오는데요. 저 같은 건 뽑아요. 근데 또 나와. 네. 진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 갖는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정말 이런 은혜 받았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그릇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 받은 자는 당연하죠. 복음의 그릇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11절부터요. 쭉 얘기합니다. 11절부터요.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니까 복음의 그릇을 가져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그릇을 가져라. 복음의 그릇을 가지고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뭘 넓히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생각을 넓히라. 자, 언제 생각이 넓혀질까요? 예? 언제 생각이 넓혀질 거예요? 마음 생각을 넓히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 되는 이상은 절대로 안 넓혀져요. 내가 주인 되면 내 수준이야. 그죠? 내 생각이야. 예. 모든 것이 내 기준이야. 넓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혹은 뭐 쉽게 했고요 뭐 부부간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과 생각을 넓히면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로 마음과 생각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래서 빨리 바꾸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더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마음과 생각이 넓혀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랑 갈등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기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그릇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그릇을 가져 그릇을 넓히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릇을 넓혀라. 그릇을 넓혀라. 뭐 어떻게 그릇을 넓히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나죠. 나 중심이죠. 자, 어떻게 그릇을 넓히면 되냐? 나 중심에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 가정 중심에서 이것만 바꿔야 돼요. 교회 중심. 뭐 원주보마다 강원도보마다 그거 뭐 멀리 있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주, 우리 강원도, 또 중북권 민족, 중구 237 5천도 세 개 다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교회를 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 빨리 나의 그릇을 내려놓고 교회에 맞추세요. 교회에 맞춰질 때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음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힐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 이게 딱 붙잡혀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계획 이게 딱 붙잡혀져.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
딱 이렇게 맞춰진다니까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그리스도의 계획이 뭐지? 성령 인도가 뭐지? 그것만 확인해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요.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요.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그릇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자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전의 삶은 뭡니까? 그 시작이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네, 좀 크게, 더 날카롭게. 왜냐? 주무시는 분 깨도록. 잘 주무시는 분 깨도록. 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나의 정체성. 진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왜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틀린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부터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이 나오잖아요. 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그건 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부터요. 거룩한 성전의 삶,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이거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전의 삶, 교회의 정체성,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 이 교회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원리스예요.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그 머리에 딸린 몸의 지체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각자 따라 놀아.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종교와 같고요, 그 다음 우상숭배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각자 따라 노는 것은 그 우상숭배 같다니까요. 그죠? 무상숭배는 뭐 그 불상 앞에 가서 막 이거 한만이 우상숭배를 생각하세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교회 정체성 모르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 우상숭배가 똑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 정체성, 거룩한 성전의 삶입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정체성 고백하며 복음의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준하는 거예요. 성전된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의 삶. 멋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거룩한 성전의 삶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게 거룩한 성전의 삶입니다. 자꾸만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종교적인 차원의 그거 말고요. 예?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죠. 하나님의 나라 기준은 된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거룩한 성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뭐가 되어준 줄 아세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매 순간마다 뭐가 돼요? 오직 예수. 뭐가 되어져요? 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확인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불신앙할 시간, 이유, 조건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것이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이요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해답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이 시간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시간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